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산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을 돌아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 저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서 그 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눈앞에 불만이 쌓이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을 인도해낼 다른 신을 만들어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행위죠. 자, 아론이 그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말대로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여인들이 차고 있던, 또 아이들이 차고 있던 그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던져 녹여서 칼로 조각을 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도 문제지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하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아론이 사람들의 원성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내려가라.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아니? 그들이 나에게 범죄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야 된 네 백성이, 너희 백성이 나에게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항상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시고 너를 들어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려고 저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 땅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명하게 하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땅으로 가서 심판을 명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셨던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린다고 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딱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처리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가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니느웨 땅에 대한 심판을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앞서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너희들이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셔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죠. 너는 누구의 편이냐?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글뱅글 돌기만 했는데도 와르르 무너져 내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천국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내가 어떻게 할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하셨지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들 마음 가운데 남겨있는 그 죄의 여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진멸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복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던 귀고리, 또 팔찌, 목걸이 등등 몸을 치장하는 물건입니다. 자, 그 장신구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 때에 자신들의 그 장신구를 다 떼어다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였던 재료가 바로 이 장신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너희들이 범죄하지 말라. 그 장신구로 너희들이 범죄하지 말라. 그 재료 자체를 아예 제거시켜 버리라. 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고 우상숭배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가능성이, 그 죄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가능성까지도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도 아예 빼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장애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죄와는 철저하게 담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그 장신구를 차지 말라. 반복되는 죄, 너희를 넘어지게 한 그 죄에 너희가 돌아가지 말라.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럴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로 죄 짓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장신구들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다 제거시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장신구가 우리에게 덕지덕지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장신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가까이 하지 않으시게 만드는 장신구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탐심이 내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가 내 장신구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세상의 지식과 또 스펙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우리에게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만 봐도, 우리 청소년들만,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만 봐도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늘 이거 보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잡다한 지식으로 자기 머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장신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시험을 다 끝내놓고 시간이 아주 여유로워서 며칠 동안 텔레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텔레비전에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앉아서 그거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텔레비전에 완전히 중독이 되었구나. 이거 중독되어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었구나 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가위를 가져다가 텔레비전 케이블을 완전히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시 꽂을 것이니까 아예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케이블 자체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장신구는 내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낚시에 중독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날도 딱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심취해가지고 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한 6시, 저녁 6시, 7시 정도 돼서 전화가 딱 와서 딱 받았는데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낚시하고 있는데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목사님 지금 수요 예배인데 지금 안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낚시하는데 정신이 집중되어서 수요 예배인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낚시하고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장신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 친구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나로 죄짓게 만들면 내 친구들조차도 나의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좀 껄렁하게 놀던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노니까 자꾸 그렇게 껄렁하게 노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내가 바쁜 일 있다 이러고 만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교회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수련회다, 예배다, 교회 일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신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던 장신구들 다 떨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 멀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있었음에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관계를 맺었던 한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지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이 모세를 가까이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시종일관 함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친밀하게 친구처럼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알았던 그 모세,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던 이 모세, 그리고 자신의 아니보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던 모세, 내 생명이 지워진다 해도 저 백성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족합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그 사람 모세.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모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여전히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구처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을 가진 사람, 내 생명이 지워진다 해도 하나님 저들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장신구들 우리가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떼어버려야 할 장신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신구들 다 떼어버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